네,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리더를 원하고 그 리더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는 명예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기와 질투, 도전의 중심에 서는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도자의 요건으로 외적인 조건과 능력, 인기와 실적을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전혀 다른 기준을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7장은 그러한 시대적인 혼란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누구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레위 지파의 정통성 문제나 혹은 제사장 직무에 대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회복에 관한 분명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같은 이 레위 지파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만 거룩하냐? 너희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이 부르심 받은 백성이니 야, 우리도 똑같이 너희들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리더십에 도전합니다. 결국 그 사건은 땅이 갈라져 반역자들을 삼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한번 야, 니네가 뭔데 우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가족들을 다 죽이느냐? 니네가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아론과 모세를 비난하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라고 불평합니다. 그로 인해서 무서운 전염병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어떤 조직의 리더십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인간들이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도력에 대한 어떤 시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 백성들의 그 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완악함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은 뭔가 분위기가 확 전환됩니다. 전염병 돌고 지진 나서 땅이 사람들 삼키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다 죽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슴 따뜻한 뭔가 그런 에피소드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오래 참으셔서 굉장히 평화적인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리더십과 지도력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팡이, 어찌 보면 지팡이로 쓸 수 있으려면요, 무르면 안 돼요. 딱딱해야 됩니다. 나무가 딱딱하려면 수분이 없어야 돼요. 완전히 무기력하고 마른 나무 같은 이런 지팡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주 놀랍고도 그리고 상징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주장, 능력이 아닌 자신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리더들이 존재하며 그들을 향한 기대와 동시에 끊임없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누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느냐, 둘만 모여도 서로가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경쟁과 긴장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증명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앞에서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의 반역을 잠재우시기 위해 심판이 아니라 지진이 나고 하늘 불이 떨어지는 그런 심판의 방식이 아니라 확증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각 지팡이 하나씩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파의 이름을 씁니다. 확실하죠? 네.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지팡이는 이제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각 지파별로 12개의 지팡이를 다 모았는데 이 지팡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 지파의 대표성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그 지팡이로 뱀도 되게 하셨다가 홍해도 갈라지게 하셨다가 반석을 쳐서 물도 나오게 하셨다가 그렇게 이 히브리 사회에서 지팡이라는 것은요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오브제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마테라고 하는데 마테가 이 지팡이 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권위라는 뜻도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팡이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수건도 다 날아가고 딱딱해서 말라버린 이 지팡이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 없는 이 마른 지팡이들 중에 하나, 곧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를 통해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외모, 말솜씨, 카리스마, 온유함,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리더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세요? 마른 지팡이와 같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겉모습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실 때도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새겨진 이름은 명예가 아닌 무거운 책임의 상징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도 수많은 마른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른 지팡이들이 서로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며 리더가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경쟁보다 겸손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수많은 지팡이들 사이에서 쓰임받겠다, 선택받겠다, 리더가 되겠다 애쓰고자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야독 강식의 시대, 그 시대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실력을 쌓기도 하고요, 학위 혹은 경력, 다양한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갈 수 있겠다. 가장 심한 곳이 연예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겸손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마른 지팡이에서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방식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이름이 적혔을 때 그것은 영광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람, 책임진 사람이라는 무게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권위라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이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부여되는 것이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질서 속에서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리더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인간적인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시선과 또한 공동체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때가 지금의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한 영적인 시선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가정, 직장, 교회,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지팡이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지팡이일까? 어떻게든 색깔을 화려하게 칠하고 남들보다 더 빛나 보이기 위해 막 반짝반짝 빛나는 뿌링클을 뿌리고 막 이러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아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그저 묵묵히 마른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나를 통해 생명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지켜보면 됩니다. 나를 통해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인가? 이 질문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세우신 사람을 증명하냐예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12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받아서 하나님의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만이 만날 수 있는 지성소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지팡이들은 밤새 어두운 성막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고요한 공간 안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되었죠. 12개의 지팡이 중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나타나는 연속된 동사들이 있죠. 싹이 났다, 순이 났다, 꽃이 피었다.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 동사는 절대 같이 나올 수가 없는 동사예요. 시간이 걸리는 동사들이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동사들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하룻밤 만에 해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급하다, 이거는 빨리 해야 된다고 하시면 정말 빨리빨리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완전히 말라버린 나뭇가지였던 지팡이에서 생명이 피어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임하기만 하면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곳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열매가 맺힌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 없는,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내 삶의 한 자락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런 순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와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아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만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의 종류가 살구, 왜 살구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성경 읽다 보면 아니 궁금하잖아요. 수많은 열매 중에 왜 살구일까? 히브리어로 이 살구라는 동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옛날에 저희도 신학교 때 히브리서 공부하다 보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왜냐면 점 하나만 잘못 치켜도 다른 단어가 돼요.
그리고 아까 외계어 같아요. 써있는 거 보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미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헬라어가 더 좋았어요. 그리스어는 우리랑 알파벳 비슷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우리나라 글자처럼.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그리고 이게 문장 구조가 주동 목보도 아니고 우리나라 문법도 아니고 이상한 문법을 써요. 그리고 어떤 거는요, 아예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미치겠어요. 그래도 요즘 많이 개정된 히브리어는 모음을 많이 넣거든요. 근데 진짜 예전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읽던 자기네 고문서에는요, 아예 모음이 없습니다. 다 자음만 있어요. 근데 다 읽어요. 어떻게 읽지? 참 신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히브리서 이제 원어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살구가 있어요. 근데 이 살구가 깨어있다, 주의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살구가. 그래서 하나님이 살구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채용해 와서 중의적인 표현으로 똑같이 살구 열매를 맺히게 하지 않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미스테리적인 건 뭐냐면 확실하게 구분은 안 돼요. 이게 정말 살구인지 아니면 아몬드인지. 왜냐면 이게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아몬드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들은 이걸 아몬드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있어라, 주의를 주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히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택받은 아론의 지팡이만을 통해서 모든 회중의 원망을 그치게 하셨고 백성들이 이 기적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떠벌리지 않아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든 증명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로만 자신의 부르심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열매로 생명의 역사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친히 증명하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저 같은 목회자이든 여러분 같은 평신도든 누구든지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사실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명하시는 자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말씀과 삶으로 증명하는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외적인 조건이나 감정 혹은 관계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다. 그 증거는 바로 성령의 생명의 열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지도자로 따를 때 그의 말보다는 그의 삶의 열매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오늘 살아낸 나의 삶이 마른 지팡이와 같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한 삶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런 내 인생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마른 지팡이였던 나의 삶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람 관계, 교회, 우리 푸른숲 교회가 바로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건축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계속해서 그곳에 보관됩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세 가지 아시겠죠? 네, 십계명이 있어야 하는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하나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 세 가지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 통치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회중 앞에서 모세를 통해 쫙 확정하신 이후에 증거궤 앞에 두어서 표징으로 삼으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어떠한 반역과 불순종에도 단호하게 대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 질서에 대한 불순종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힘을 밝히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무지하고 반항적인 그런 인간을 향해 질서를 세우시되 자비롭게 교훈하십니다. 비록 이 16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집어삼킬처럼 이제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죽음을 맞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심판으로 다가오셨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어떤 되게 평화롭고 창조적이며 은혜로운 기념물로 하나님의 선택과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가 모두 거룩하심에서 비롯됐다는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해요?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죽게 되었나이다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동안 나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속으로 몰래 아니 지들만 잘났어? 자기들만 리더야? 자기들만 리더십을 갖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이야기하지? 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나도 레이지파인데? 나도 하나님의 성막 곁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잘 만들고 거두는 일도 나도 하고 있는데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교만함에 하나님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자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느껴지는 경외감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자극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거스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쉽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리더에 대한 불신과 무분별한 비난은 영적 질서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완벽할 수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리더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어디든지 세우신 권위에 대한 분명한 순종과 질서는 필요합니다. 부모님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직장 상사도 있고요. 그런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성경 말씀을 과연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성막 안에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계속 보존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서에 보게 되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난 그 싹, 그리고 살구나무 열매 있잖아요. 절대로 썩지 않았다고 해요.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도 썩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절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이 질서 위에 세워져야 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은혜가 흘러간다는 복음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이 교훈을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그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서는 이 신앙인의 태도, 이 태도는 결국 영적인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놀라운 소망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의 상징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해 공동체의 생명을 공급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과 질서와 순종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세워져야 될 질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권위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